제5장 하나님의 뜻 2.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방법 1.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개인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가? 주로 성경을 통해서이다. 이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사람은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당신에게 나타내시는 첫 번째 주요 방법은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이다. 이성에 비추어 보나 성경에 비추어 보나 이것이 타당하다. 사실 성경 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몇 가지 진술이 있다. 당신이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닌 새로운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런 진술을 보지 못했으리라. 새로운 성서들은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어떤 번역본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킹제임스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리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사무엘상 3장 21절 이 구절들에 따르면 사람이 말씀을 모르면 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 주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말씀이 없으면 주에 대한 아무런 계시도 없다.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들은 주님의 입이라고 불린다. 열왕기상 8장 15절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린다. 로마서 3장 2절 이 말씀은 뉴 ASV와 ASV 배후에 있는 부패한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을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분명한 어조로 외치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를 생략한 성경 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책을 쓰지 않으셨다. 당신이 만약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받을 때 누가복음 23장 42절의 주 대신에 예수라고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성경은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경과 반대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고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말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요셉이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는 그의 뜻을 당신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 당신의 일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아는 것이다. 옛 성경의 서문에 언급된 것처럼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2. 성령의 내적 확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다. 성령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당신을 인도하고 안내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는 영을 시험해 봄으로써 요한일서 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즉 성경이 방언은 이스라엘에게 준 표적이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당신 안의 내적 목소리가 당신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더러운 영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내적 목소리가 당신이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했지만 당신이 성경을 통해 방언의 은사가 신약에서 3번만 사용되었으며 매번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표적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영은 잘못된 영이다. 당신 안에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소리가 당신은 사도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성경을 통해 사도들이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죽은 할례받은 유대인임을 읽게 된다면 그 목소리는 거짓말하는 영이다. 성령은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므로 성령은 결코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게 인도하지 않으신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어떤 영이 기록된 말씀과 반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영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 그런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과 반대로 당신에게 지시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은 오순절날 오셔서 사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방언으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셨다. 그 성령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의 은사는 표적이며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표적은 치유의 기적처럼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의 표적은 사도들과 함께 끝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도행전과 함께 끝난다. 당신 안에 있는 영이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당신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짓말하는 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영은 거짓말쟁이라고 불린다. 계시록 2장 2절 내 말을 듣고 무조건 화만 내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라. 내가 말하는 성경은 변개된 새로운 번역본들이 아니다. 진짜 성경을 보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누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악령에 사로잡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지 못한 영으로 가득 찬 이유가 이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쓴 성령에 반대되는 영을 따르며 귀를 기울이고 복종한다. 3. 환경 하나님께서 구하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 직접 성경의 자문을 구한 이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한 개의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며 또 다른 문을 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각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거나 허락하신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프도록 허락하셨고 일평생을 아프도록 허락하셨다. 고린도후서 12장 5, 9절 오늘날 우리는 많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불린 공인 의사를 데리고 다니며 전 생애 동안 아픈 채로 지내는 것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의 병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의사와 함께 있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당신은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한다. 그런 것은 무시하라.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성경 너댓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리고 당신이 고민을 해소하고 싶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믿고서 당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 말대로 하라. 이는 로마서 12장 1에서 3절에 대한 불순종이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모독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에 따라 아팠고 사탄의 사자로 언급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사실을 확인해보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라디오 방송에서 듣거나 신문이나 이런저런 번역본에서 읽은 모든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집어들고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때가 왔다. 내적 목소리들과 내적 빛들에 따라 행하면서 정치가들의 구호나 외쳐대는 미국의 5, 6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다. 사랑과 평화는 모든 정치가들이 정권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이다. 누군가가 풋내기인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운전할 때는 빨간불도 파란불과 같이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문을 닫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가? 네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회, 환경, 부모님의 희망, 친구들의 충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개인적인 성향, 그날의 필요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잠언 11장 14절. 누군가가 앉아 기도하면서 한 작은 목소리에 의해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불안한 행동이다. 당신의 육체는 결국 이런저런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오늘 너무나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말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집요하게 말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주께서 내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바로 인도하셨다고 말한다. 인간의 육체는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하게 한다. 당신은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와 적에게 물어보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 당신의 적들은 당신의 결점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더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다. 조지 뮬러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아마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 성취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나는 브리스톨 고아원에서 그가 한 업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입수하지는 않았지만 조지 뮬러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지를 보내달라거나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들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 그들의 주소도 입수해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 돈으로 4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평생 동안 2,000명 이상의 고아들에게 하루 3끼를 먹이면서 그들을 기르고 해외 선교에 100만 달러 이상을 보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했는가? 그는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해냈다. 그는 그의 일을 대중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으며 그의 일에 대한 광고지를 만들거나 편지나 게시도 하지 않았고
그의 필요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돈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한 번도 이 작은 스티커를 보내드릴 테니 돈을 내십시오 라거나 이 플라스틱 접시를 위해 돈을 보내십시오. 올리브산에서 따온 올리브 잎을 보내드릴 테니 헌금을 하십시오.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탁자에서 떼어온 나무 조각 하나를 보내드릴 테니 헌금하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알다시피 속에는 책략이다. 조지 뮬러는 미국 돈으로 400만 달러 이상을 놓고 기도했고 하루에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2,000명 이상의 고아를 키웠으며 선교 사업에 100만 달러를 보냈다. 이것은 그의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공식에 관해 물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뮬러 형제, 인도하심을 찾아내는 공식이 뭡니까? 답은 여기 있다. 1. 당신의 의지를 포기하라. 문제에 대해 미리 결정을 내리지 말라.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라.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려라. 2. 하나님의 말씀인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 성령의 뜻을 구하라. 조지 뮬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던 킹 제임스 성경 말고는 어떤 다른 성경도 그의 생애에서 읽거나 사용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사역으로 일하지 않았다. 3.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성된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4.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라. 5. 하나님을 기다리라. F.B. 메이어는 한때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속의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외적 환경이 조화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첫째 조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두 요소와 일치할 때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킬 때 당신은 환경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어떤지 결코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환경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매우 잘못된 상황에 처한 셈이다. 앞의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이 하려는 일을 확실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당신이 거룩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인생 여정을 위한 지도가 없는 셈이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몇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서 인도함을 받는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걷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주신 빛에 순종하라. 그러면 빛을 더 주실 것이다. 말씀에서 나온 빛이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느껴온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빛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빛이 당신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당신을 겸손케 하며 당신의 신학적 확신을 혼란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빛을 거절하면 그 빛은 벼락이 된다. 성경의 빛을 거부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전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구체적 삶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인도함을 받을 때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 인도하심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 쟁기를 손에 쥐고 뒤돌아보지 말라. 누가복음 9장 62절.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라고 말한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을
오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빛에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오늘 시작하라. 바른 길은 바른 곳에서 시작된다. 한 유명한 설교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